어, 여러분 그 식물 잘 키우시나요? 네, 물론 식물 전문가도 계시고 한데 거의 대부분 몇몇 분을 제외하고는 아마 다 저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저는 좀 저희 교회도 지금 초록초록하게 좀 하고 싶었고 저희 집에도 뭔가 초록초록해야 약간 생기가 좀 도는 것 같아서 제가 그 현풍 여기 테크노폴리스에서 처음 이사를 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그 꽃집에 가가지고 화분들을 막 사가지고 집에다가 이제 화분들을 막 이렇게 놨었어요. 물론 이제 저희 집의 현재 상황을 아시는 분은 다 알겠지만 현재 남아 있는 식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죽었어요. 나름대로 제가 그때는 이제 열망이 좀 있어가지고 잘 키워보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쪽지도 이렇게 써놓고 물 언제 한번 주고 막 이런 것까지 다 해놨는데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보니까 식물이 다 이렇게 다 죽었더라고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물을 뭐 너무 적게 줬던지 혹은 또 너무 과다하게 줬을 수도 있고 또 일조량이 너무 부족하거나 혹은 또 과다해서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특이한 경우가 좀 있다고 하는데요. 수분 조절도 충분히 잘하고 영양도 잘 공급이 되고 겉으로는 굉장히 무성하고 건강하게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갑자기 잎이 막 누렇게 뜨기 시작하면서 시들시들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또 얘기하더라고요. 화분을 한번 깨뜨려 보라고. 화분을 깨고 나면은 보이는 장면이 뭐냐면 뿌리가 잔뜩 이제 엉겨 붙어 있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뿌리는 너무 건강하게 잘 자라 있는데 그 뿌리가 정작 더 이상 뻗어나갈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화분 벽에 이제 뿌리가 이제 막히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점점 이 뿌리가 안으로 굽어지면서 자기들끼리 계속해서 칭칭 이제 뿌리들끼리 칭칭 감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것이 서로를 좀 지탱해주는 결속력처럼 보여서 단단해지고 더 나아지는 그런 현상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정작 시간이 지나면 뿌리가 자기 자신을 조르기 시작하면서 자기 질식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즉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라 너무 무성해서 너무 무성한데 갇혀 있다가 죽게 되는 일인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공동체에 관한 진리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3주 동안 이 딥빌롱잉, 깊은 소속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단단하고 더 결속력 있고 더 진실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진실한 사랑의 연합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혹시라도 이 공동체성이 어느 순간 그 이후부터는 너무 끈끈하게 구심력만 가지고 있는 채로 우리 내부에서만 맴돌게 되면 결국 이 끈끈함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숨통을 조이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경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차근차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에 대한 그 주장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뿌리가 좁은 화분을 좀 깨고 세상의 흙으로 뻗어나가는 그 비전을 재발견하게 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일단 공동체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공동체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삼위일체 얘기였잖아요. 그 삼위일체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미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공동체이시고 그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 삼위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자랑하고 마음껏 사랑하면서 활짝 열린 채로 그렇게 춤을 추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페리코레시스라고 부릅니다. 세 분, 그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춤을 추고 있는 장면. 근데 이 삼위 하나님은 너무 그 사랑이 뜨겁고 그분 안에서 그 경험하고 있는 그 사랑의 경험과 그 안식과 기쁨의 경험이 너무 풍성하고 역동적이어서 이 셋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침내 그 사랑과 그 기쁨이 밖으로 막 흘러 넘칩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창조라고 불러요. 그 세 분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 안에 풍성함이 가득했는데 그게 넘쳐 흐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외로워서 세상을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셋이 있으니까 너무 심심하고 뭔가 부족해 보여가지고 창조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셋의 사랑이 너무나 만족스럽고 너무나 풍성하고 온전해서 이것들이 차고 넘쳐서 나타난 사건, 그분이 누리는 모든 기쁨에 다른 모든 이들을 세상을
존재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초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셨던 거죠. 물론 결국 인간은 그 초대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은 넘치는 사랑으로 초청을 했는데 인간이 거기에 거부를 했죠. 타락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또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타락한 인간을 다시 불러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그 춤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실상 이 구원 사건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시작되는 또 다른 이야기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일어난 창조, 그 사랑이 또 넘쳐서 일어난 구원, 그게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 보고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그 에너지가 고여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 절대로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공동체,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가 무언가 부족해서 바깥을 기웃거리는 그런 존재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공동체가 그 자체로 너무나 충분하고 완전할 뿐만 아니라 넘쳐 흘려서 결국 그래서 바깥을 향해서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는 본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말하는 그 진정한 공동체성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에 그분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본질 역시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어떤 공동체가 서로 안에 뭐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것이 폐쇄성으로 귀결되어 버리거나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만의 어떤 개토화된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분의 춤에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라고 볼 여지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우고자 하는 그 공동체, 제자들의 모임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공동체를 향해서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해요. 그냥 교회들의 빛, 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향한 빛,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공동체는 실상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오히려 바깥을 향해서, 바깥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빛. 만약 빛이 밖으로 퍼져나가지 못하고 갇혀 있는 빛이라고 한다면 그건 빛이 아니라 사실은 어둠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동시에 예수님은 교회를 산 위에 세운 마을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론 우리 시대는 이제 한밤중이 돼도 뭐 가로등 다 켜져 있고 세상이 다 밝죠. 도시의 불빛은 쉽게 꺼지지 않는 그런 시절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1세기 때만 해도 밤이 되면 모든 길은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근데 어떤 나그네가 캄캄한 밤길을 걷고 있다고 칩시다. 그때 높은 산 위에서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는 마을이 보이는 거예요. 과연 그 나그네가 그 빛을, 그 마을을 모르고 지나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 공동체는 한마디로 이 세상 한가운데서 숨겨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운명과 본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의 본질입니다. 그야말로 세상 한복판에 우뚝 솟아서 바로 여기에 생명이 있다. 바로 이곳에 새로운 길이 존재한다. 바로 여기에 영광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이정표 같은 교회, 그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그 역동적인 사랑을 세상 한가운데로 흘려보내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라도 그 사랑의 춤 안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합니다. 계속해서 그 춤을 함께 추자고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을 향해서 그분이 외칩니다. 그분이 하려고 하는 일은 바로 그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안에 그러니까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춤을 추는 존재, 그런 공동체, 함께 다시 또 손을 잡고 춤을 추는 공동체가 됐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흘러넘치는 공동체에 소속이 되었는데 이 흐름을 어떻게 막습니까? 그분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안에 함께 참여하는 존재로서 어떻게 그 흐름을 막아설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함께 예수님처럼 흘러가는 삶이 돼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예수님이 그런 인생을 사셨던 것처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을 이제 좀 주목합시다. 이 땅의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현실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원래 원형,
원래의 진리의 모습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방금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 있는 마을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릇 아래에 두지 않는다. 근데 정작 이 시대의 교회는 두 개의 거대한 그릇으로 그 빛을 덮어버리는 짓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반드시 벗겨내야 되는 두 가지 그릇, 가리고 있는 그 그릇들, 그 우상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동질성의 우상입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그 빛이 뻗어져 나가는 것을 막는 일을 하는데요. 이게 한마디로 끼리끼리라고 하는 우상이에요. 우리가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모든 인간이 다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우리는 자신과 비슷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훨씬 편안하게 느끼기 마련입니다. 나랑 좀 생각이 비슷하고, 나랑 성향이 좀 비슷하고, 나랑 나이도 좀 비슷하고, 소득 수준도 좀 비슷하고, 자녀 교육에 대한 개념이나 관심사도 좀 비슷하고, 정치적 성향도 어느 정도 좀 비슷해야 말이 잘 통하기도 하고 좀 편하게 느껴지죠. 실제로 이것 자체가 호모필리라고 해서 인간의 생존 본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끼리끼리라고 하는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본능적 성향이 있잖아요. 말 그대로 본능인 거예요. 생존 본능. 근데 이것을 그러니까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근데 교회가 이 끼리끼리 동질성의 우상을 그냥 그대로 이걸 아무 무비판적으로 본성적으로 이거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빛을 발하게 되거나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현상이 점점 막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본성이라서. 억지로인데 또 한편으로는 코드가 안 맞는 사람과 절친이 되라고 강요를 한다면 그거는 또 다른 종류의 폭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적인 자연스러운 친밀감과 동질성, 그러니까 우상화된 동질성 사이에 이 내용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친밀감이고 어디로 가면은 이게 동질성을 추구하는 우상 숭배가 되는지 이 선을 좀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이 기준점이 모호해지고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은 교회는 친밀한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개토화된 집단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부분들을 가르는 두 가지 기준을 제가 좀 정해드릴게요. 첫 번째 기준은 우리가 추구하는 편안함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편안함을 추구하는가? 우리만을 위한 편안함을 추구하는가? 아니면 모두를 위한 편안함을 추구하는가에 대한 점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편안함을 추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편안해야 돼요. 함께 있을 때 편안해야 되고, 근데 이것만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원래 공동체, 복음이 만드는 공동체가 이루어내는 특징은 편안함이고 쉼이에요. 그래서 모이면은 막 긴장 관계 속에 우리가 있으면 안 돼요. 좋은 공동체는 함께 있을 때 편합니다. 발견돼야 돼요. 우리 이 개념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파악하고 이런 편안함을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그분으로 인해서 복음이 만들어낸 쉼과 세속적인 방식으로 만들어내는 평안과 쉼은 좀 다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끼리끼리 모이면 일단 편하고 긴장할 필요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자칫 이런 방식으로만 우리만 편안하게 느끼는 면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어떤 추구점으로 삼기 시작하면 결국 낯선 사람들은 언제나 불편한 존재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낯선 이들이 들어오는 게 이제 불편한 거죠. 아마 편안함을 지키기 위해서 가급적 불편한 이들은 배제시키고 싶은 경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만을 위한 편안함을 추구하는 면을 좀 넘어서야 되는데요. 복음이 만드는 진정한 공동체는 반드시 모두를 위한 편안함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편안할 뿐만 아니라 타인도 편안한 것들. 즉 낯선 자들이 들어와서도 우리 공동체가 위협받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편안함이 내부 안에서도 발견되고, 외부자들 입장에서도 배척이나 무시를 당하지 않고 환대를 받을 것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되고 편안함이 발견되어야 되는 거죠. 물론 이 이야기를 이거를 또 이야기를 제대로 해나가려고 한다면 이것만 가지고 하나의 설교를 만들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얘기하진 않겠지만, 원래대로라면 이 개념도 원초적 우리의 본능 가지고는 만들어낼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미 복음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또 다른 정의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Live by faith, not by sight. 우리 그 키링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평소에 당연히 우리만의 편안함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겠지만 때때로 기꺼이 그 편안함을 희생해서라도 모두에게 발견되는 편안함을 계속해서 추구해가는 그런 일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일이지만 적어도 이 추구점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기준이 있어요. 두 번째 기준은 그 중심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그 중심이 진정 예수께 달려 있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수가 중심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많은 성도들이 이 시대의 소비주의적인 신앙에 매몰되어서 현실적으로는 예수가 중심이 되지 못하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모였는데 그 안에 중심이 예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때때로 무슨 백화점이나 서비스 센터처럼 생각되는 일도 벌어지고 취향으로 묶인 공동체로 발견되는 일들도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얼마 전에 저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 자신이 현재 그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 교회를 왜 다니고 왜 그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느냐. 대답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 이제 눈에 띄는 대답들이 이런 대답이었어요. 교회 주차장이 넓다. 설교가 좋다. 시설이 훌륭하다. 어린이 부서가 활성화되어 있다. 등등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물론 이게 다 무슨 의도이고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긴 하지만 과연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답변들이었어요. 분명히 말하지만 교회의 중심, 진실한 공동체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동호회가 아니고요. 교회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서비스 플랫폼이 모여있는 그런 집단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거대한 벽이 허물어져서 도무지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가족이 되는 참된 기적과 구원의 역사가 발견되는 자리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어떤 교회라도 그리스도가 참된 주인이 되시고 그분을 중심으로 회심이 일어나고 회심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삶을 마침내 누리기 시작한다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모두가 다 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시대는 모든 교회가 진정 교회답지도 않고 사실은 교회라 부르기 어려울 때가 많기 때문에 분별이 필요해요. 교회라고 다 교회는 아닙니다. 만약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닌 것으로 발견되거나 모든 선포나 대화 속에서 진정 예수가 주인이 되지 못하는 그런 집단이라면 그건 교회라고 불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기준. 참된 주인이 과연 그리스도이신가? 또 나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모두를 위한 편안함인가? 이것에 대한 기준들을 제대로 정해놓지 않으면 결국은 끼리끼리 모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것이 결국 교회가 온전한 빛을 향해서 원래 정체성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굉장히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또 하나 깨뜨려야 될 우상이 있는데 그거는 거룩에 대한 오해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팽배한 오해가 뭐냐면 거룩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분리되어야 된다는 개념이에요. 자, 교회가 온전하고 거룩한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분리되어야 돼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위생 개념으로 이제 파악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러운 것에 닿으면 더러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왔어요? 기독교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지키는 것들은 보통 뭔가 안 하는 일들입니다. 뭔가 안 해야 돼요. 특히 술, 담배 안 하기, 제사상에서 절 안 하기, 세상 노래 안 부르기. 하여간 최대한 세상 문화를 멀리 해야 됐기 때문에 TV도 최대한 적게 보고 영화도 안 보고 가급적 매일 교회에 올 수 있다면, 밖에 괜히 바깥쪽에 너무 접촉하지 말고 최대한 매일매일 교회에 다닐 수만 있다면 그게 최고의 거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세상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면 할수록 거룩하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지킬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교회 바깥에 있는 친구들은 점점 사라지고 완전히 단절되는 경우가 굉장히 흔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분리하는 방식으로 거룩을 유지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들은 혹시라도 자신의 거룩이 훼손될까봐 죄인들은 벌레 취급하고 절대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장 거룩한 존재라고 착각하면서 살았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거룩한 분이 누군가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은 언제나 나병 환자, 죄인들, 그리고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살아가셨습니다. 늘 그분이 있는 곳에는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장면들을 보면서 예수님 보면서 기겁을 했죠.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자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나고 눈먼 자를 만나고 혹은 시신을 심지어 가까이 하고 죄인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더러워지고 예수님이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병이 고쳐지고 회복되고 회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요? 그분이 빛이셨거든요. 그분이 세상에 온 그분이 진짜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어둠 한가운데로 들어가니까 어둠이 그 빛을 삼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빛 때문에 그곳에 있었던 모든 어둠들이 물러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거룩을 완전히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별되다, 다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건 그야말로 이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에게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특징을 담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개념입니다. 거룩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만 홀로 거룩하십니다. 그분에게서만 발견되는 것이 곧 거룩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무엇으로요? 내가 했던 그 말로 인하여서 내가 했던 그 말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들어있어요. 그분이 했었던 모든 사역, 그분이 앞으로 할 모든 사역으로 인하여서 너희는 깨끗하여졌다. 그것도 뭐라고요?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거룩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거나 무언가를 하지 않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그분의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평범한 땅이 있어요. 근데 그 땅을 갑자기 거룩한 땅이라고 부릅니다. 왜요? 그 땅이 진짜로 특별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냥 거기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거기 있으니까 그 땅이 그냥 하나님이 계신 땅이라서 거룩한 땅이 돼요. 성전 기구들도요. 그 기구들이 뭔가 다른 특별한 종류로 만들고 금으로 만들어서 그게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구를 쓰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냥 다짜고짜 거룩해집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불려지는 이유도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특별히 특출나서가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냥 자기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대체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내가 이미 거룩하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불렀어요. 빛은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둠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몰아낼 뿐이죠. 확실한 건 거룩을 지키려고 세상과 분리되면 분리될수록 우리는 바리새인을 닮아갈 것이고 이미 받은 거룩을 올바르게 믿고 세상에 올바르게 우리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예수를 닮아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이거 세상과 똑같이 살아도 된다는 소리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은 아니니까요. 이 말을 듣고 이제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면 이제 예배 후에 저를 찾아오세요. 그러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모든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진짜 우리가 그럼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럼 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프란시스 셰퍼 박사가 세운 라브리 공동체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라브리 공동체. 불어로 이 라브리가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쉘터. 근데 1950년대 스위스 알프스의 작은 오두막이었던 그곳. 그러니까 그 라브리라고 하는 곳이 그냥 오두막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전 세계 히피들, 지성인, 방황하는 청춘들이 프란시스 셰퍼가 세운 이곳에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곳에는 화려한 예배당도 없었고요. 세련된 프로그램도 없었고 혹은 세속적인 어떤 무언가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엔 딱 이것만 있었어요. 따뜻한 식탁과 밤새워 이루어지는 대화. 그게 전부였습니다. 라브리 안에는 그게 있었습니다. 따뜻한 밥상과 대화. 라브리의 모토가 이거였어요. 정직한 질문에 대한 정직한 대답.
honest answers to honest questions. 이 라브리 공동체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그들에게 닥치고 믿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많은 신랄한 질문들을 쏟아냈어요. 신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왜 악이 존재하는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여 있는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비참한 것인가? 과연 하나님이 있기는 한 것인가? 수많은 질문들, 그 모든 이야기들에 대해서 묵살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모든 질문들을 존중했고요. 각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 발견할 때까지 밥을 먹이고 재워주면서 끝까지 동행해 줬다는 거예요. 그게 그 라브리 공동체였어요. 질문을 갖고 찾아오는 이들이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함께 먹고 자고 대화를 나눴어요. 저는 우리 진실한 숲교회가 이 삭막한 대구 땅에 라브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때 기독교에 몸을 담았지만 기독교 자체에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하고 떠나버린 사람들의 숫자가 이미 어마어마합니다. 한목협 조사를 제가 살펴보니까 2013년에만 해도 그 가나안 성도 미등록 신자 비율이 10.5%였어요. 기독교 신자들 중에 10.5%가 이제 가나안 성도다. 근데 2023년 기준으로는 29.3%로 조사가 됐고요. 그 이후로 지금 30% 이상이 되었을 거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사실 또 찾는 이들이 진리를 알고 싶고 질문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찾더라도 정작 진리에 대해서 물어볼 기회나 배울 기회가 아예 없는 경우도 사실 대부분입니다. 교회 가면은 다짜고짜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만 보통 하게 되니까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너무 분명해요. 찾는 이들의 피난처가 되어주는 겁니다. 어떤 질문을 가지고 오든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 이 공동체가 안전하게 받아주고 또 안전하게 받아들여지고 정죄가 아니라 대화가 존재하고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쉼이 있는 그런 곳이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무엇을 가지고 오든지 간에 말이죠. 그러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는 우리의 언어부터 좀 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언어 교정이 좀 필요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언어부터 좀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면 은혜, 성령의 역사, 사탄의 공격, 뭐 할렐루야. 기존 성도들한테는 이게 막 다 익숙해요. 믿음, 은혜, 뭐 이런 모든 단어들이. 근데 무슨 의미인지도 좀 나름대로는 이제 떠오를 수도 있는데요. 사실 교회 외부 사람들에게는 이건 거의 뭐 암호나 아니면 외계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 교회는 특히 더 심각해요. 왜냐하면 언어가 이미 많이 왜곡됐어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언어들이 많이 왜곡됐습니다. 은혜가 성경적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 받았어 이런 모든 단어들 사용할 때 그런 말들 있잖아요. 거의 대다수는 사실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완전히 빗나갑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개념들도 사실은 재정의 할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건 교회 공동체가 우리끼리만 통하는 언어를 고집하는 한 외부와 함께 소통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언어가 이게 고립되면 고립될수록 점점 이제 대화가 안 돼요. 북한이랑 우리나라랑 이렇게 따로 살다 보니까 이제 만나면 대화가 언어들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제 쉽지 않아졌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권면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중 언어 사용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비전을 품고 나아가기 위해서 애를 좀 써야 됩니다. 이중 언어를 써보자. 기독교적인 단어를 아예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써야죠. 뭐 그게 기독교 안에 있는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들이니까요. 단 우리 너머에 있는 이들과 소통할 때는 그들의 언어로 우리가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도 이제 제가 수영을 계속 다니고 있는데 함께 수영하는 한 그 신앙이 전혀 없고 교회를 다닌 적 없는 한 형제와 친해지면서 제가 간혹 대화를 한 번씩 굉장히 깊은 대화를 나눠요. 주제가 굉장히 딥해지고 뭐 결혼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도 하고 전에는 이제 돈과 주식이 또 주제가 된 적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굉장히 주의 깊게 이중 언어를 쓰면서 성경에 담겨 있는 지혜를 함께 좀 나누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만약 근데 제가 그때 그 친구랑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야. 야 돈 그런 거 다 만몬 우상이야.
그런 거 섬겨봤자 안 돼. 하나님만 믿으면 돼.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아마 바로 대화는 단절되고 그 관계도 끊어졌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친구의 말을, 그 친구가 하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잘 듣고 제가 이해한 대로 그 친구의 말을 다시 한번 되짚어주고 또 질문하고 물으면서 굉장히 깊고 깊은 그 친구의 속 이야기를 계속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었어요. 아, 그래, 맞아. 그치. 원래 우리는 뭔가 좀 기대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것 같아. 너도 그렇구나. 그럼 너는 기대고 싶은 게 그건 거야. 아, 너 돈에 그렇게 기대고 싶구나. 그럼 진짜 솔직하게 너 돈 얼마 정도 생기면 진짜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막 대답을 하는데 거의 제가 생각할 때 그랬어요. 아, 그 정도면 답 없는 거 아닌가? 그 정도면 답이 없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어봤어요. 그래서 답이 없는 거 아니야? 그렇대요. 혹시 그럼 다른 데 기대는 어떻게 생각해? 다른 데 기대 볼 생각은 없어? 어차피 그거 기대도 답도 없는데. 왜냐면 나는 솔직히 행복한 편이거든. 원한다면 들려줄게. 내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진짜 좋은 답을 가지고 있어. 들어봐도 좋아. 듣고 나면 아마 너도 좀 기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 이런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나누었어요. 대충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느껴지세요? 이게 제가 일방적으로 막 끌고 간 게 아니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던 얘기인데요. 결국 우리가 써야 되는 새로운 언어는 일방적으로 내가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 삶을 나누고 동행해주는 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을 나눠주는 거야. 내 삶도 나눠주고 그 친구의 삶도 함께 들어주고 나눠주고 같이 동행하는 방식으로 이 대화가 이 둘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를 다짜고짜 쏟아내는 게 아니라 각자가 느끼고 있는 허무감과 고통과 불안과 문제들을 그들의 언어로 들어주고 또 읽어주고 또 내 이야기로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위에다가 조용히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의 빛을 이렇게 비춰주는 겁니다. 저도 대화하다가 항상 기독교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대화에 그것이 지혜로 하나의 빛을 비춰줄 수 있을 타이밍이 오면 그때 제가 소개를 하곤 합니다. 두 번째로 또 배울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태도입니다. 자, 언어는 이제 이중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번 이거는 자충우돌 해보셔야 돼요. 직접 만나서 직접 어떻게 얘기하는 게 얘랑 얘기가 통하게 되고 어떻게 하는 게 자연스러울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면서 실제로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태도입니다. 너그럽게 동행하는 태도. 실제로 라브리 공동체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보통 기독교랑 거리가 먼 사람들만 찾아왔어요. 거기에는 술 중독자, 동거하는 커플, 심지어 마약에 손댔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 시대의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문을 열고 들어올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겁니다. 교회 이미지상 아마 문전박대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근데 셰퍼 박사가 그런 사람들 모두를 식탁에 앉히고 그냥 진짜로 함께 걸어가셨어요. 결국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일도 똑같습니다. 빠르게 진리를 주장하면서 성급한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너그럽게 묵묵히 동행해주는 그런 일들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아직 의심이 가득해도 믿어지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와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혹시 가지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진리를 찾을 때까지 기다려주려고 해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을 들어주고 그냥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 거룩하게 구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으십시오. 단 무례하게 하지 말고 온유한 태도와 깊은 존중의 마음으로 대답하십시오. 너무 성급하게 무리하게 가르치려고 드는 게 아니라 온유한 태도와 깊은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상대하고 대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가 모두가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각자 진실한 고민과 의심과 질문을 품은 채로 안전함과 편안함으로 천천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말이죠. 어쨌든 그런 면에서 저는 공동체적인 그런 특징이 결국 우리 안에 발현되기 위해서라도 우리 개인적 차원에서 꼭 만들어야 될 거룩한 습관들을 좀 제안하고 싶어요. 딱 하나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씩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밥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라는 겁니다. 이것조차 너무 어려워진 분들은 이미 개토화가 너무 심하게 진행된 거나 다름없어요. 지금 이 말은 제가 전도하기 위해서 사냥감을 물색하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 나오라고 강연하는 것도 아니에요. 연인 만들려고 사냥감 찾듯이 지금 연애를 하는 친구들도 있던데 여기 어디 갔지? 그 결혼할 사람도 그 사냥감 찾으려고 하면 안 돼. 그 사람 대 사람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자연스럽게 넘치는 사람과 연결의 삶을 사는 거죠. 결혼도 그렇게 준비하는 거고, 함께 동행하는 공동체적인 삶, 복음을 전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기 위한 삶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진실하게 하면 됩니다. 진실하게 사람을 만나세요. 연결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과 새로운 언어를 어떻게 할지 그 사람들과 이중 언어를 배워가세요. 그들의 말을 그대로 읽어줄 때 그 언어를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너그러움으로 함께 동행하는 삶을 추구해 보는 거죠. 나랑 안 맞을 수 있어요. 어색할 수 있고. 근데 맞춰가면서 소개할 수 있도록 그런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가지는 겁니다. 아마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쏟아내시기보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아마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삶을 추구하는 이들이 모인 공동체라면 라브리스러워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결국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공동체로 남을 것인가. 화분에 갇힌 채로 서로를 조이다가 질식되는 그런 공동체가 될 거냐, 아니면 화분을 깨고 계속해서 어떻게 화분을 깨고 세상을 향해 뻗어나갈지 선택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인가. 부디 이 비전을, 우리 공동체가 갖고 있는 비전들을 흘려듣지 마시고 우리 자신이 먼저 세상의 빛으로 발견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공동체가 마치 라브리 공동체와 같은 환대와 너그러움의 동행으로 진실한 대답을 들려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